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가보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한 초신자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크리스찬이 됐다지? 그래, 맞아.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꽤 많이 알겠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초신자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아는가? 이렇게 또 물으니까 이 초신자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는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그러자 그 초신자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친구가 살짝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군. 그 혀를 끌끗 찹니다. 그러자 초신자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게 너무 적어. 그러나 이 정도, 요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네. 나는 3년 전에 주정뱅이였고 또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었고 또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 그래야 저녁 때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귀가하는 것을,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지금은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고 또 우리 가족은 화목해졌다네.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일세. 나는 예수님을 요만큼 알고 있다네.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던 그 친구가 너무도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겉사람은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인격적인 주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지식의 징대를,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 삶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라면 속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네, 아멘. 실천 없는 지식은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처럼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진다?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그 겉사람인 그 육체는 점점 낡아져 늙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장시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몸에는 가시, 곧 그를 늘 괴롭히는 병도 있었습니다. 그게 늘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종종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아 그 몸에는 상처 투성이 인적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늙어가니 쇠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로 그의 겉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낡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은 낡아져 간 것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속사람, 곧 그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로 낡아지는 육신 가운데서도 날로 새로워지는 그의 영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내 안에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 생명은 나로 하여금 날로 새롭게 합니다. 죽은 것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풀은요, 날마다 거기에서 무엇이 솟습니까? 싹이 돋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납니다. 살아있는 꽃은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와 그 죽음의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나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결국 도달하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요, 먼저 온전히 내 안에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진정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날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 첫 단계에 올라서 계십니까? 한 분만 아멘이면 나머지는 바람은 간절하나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예배드리러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첫 단계에 올라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첫 단계에 오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에 어둠이 샥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 또한 역시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속속히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새 기쁨이 오게 되고요, 새로운 소망이 내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빛이 비춰질까요? 어떻게 그 빛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빛을 받는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입들이 다 그냥 얼어붙으셨나? 입에 생명이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에 생명이 없으면 얼어붙어요. 내 입술이 생명이 있어 입술을 열어 대답합니다. 아멘.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빛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새롭다라는 말은요, 마치 맑은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막을 걷고 있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나 거기에서 맑은 샘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물 그러면, 생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딱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도달했을 때 마침 물을 길르러 온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시원하고 그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 생명수, 곧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령은 아무리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도 그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이 새로워진다는 말은요,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안히 쉬어야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루 저녁 잠을 잘 잔 후에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상쾌해지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요, 평안히 쉬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의 안식을 얻는 이는 나날이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뭐 하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를 붙잡고 있으면 늙어갑니다. 그러나 근심거리를 주께 맡기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뻐졌습니다. 시작. 이렇게 더 이뻐지는 비밀,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져야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영양을 잘 받아야 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에 피는 꽃은 좋은 물과 좋은 비료를 받게 되어지면 날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우리 여기 현관문에 열고 나가면 좌우에 꽃이 이쁘게 펴 있죠. 그 왼쪽에 펴 있는 게 뭐죠? 꽃이 뭐죠? 꽃나무? 이름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일단 나가서 보세요. 아주 아름답게 꽃이 피어졌습니다. 수국이죠, 이게 수국. 지난 봄에
거기다가 거름을 잘 주었더니 아주 꽃 색깔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취해야 꽃도요 아주 이쁘게 피는 겁니다. 또한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도 옥토에 심겨지고 좋은 비료, 좋은 영양분을 얻어야 그것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애들이 좋은 음식, 좋은 우유 이것들을 날마다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얻어야 영이 날마다 아름답게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뭐 먹고 살았지요? 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날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집안에 잔뜩 싸놓고 그리고 거기서 꺼내 먹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지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벽기도 영상 아침마다 보시는 분? 두 분밖에 없어. 보면 새벽기도 때 보면 영상의 동시 시청자 수가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보면 시청자 수가 몇 명으로 나오냐면 약 20여 명이 보고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책꽂이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좋은 영양분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강자가 되어질 때요, 우리가 아무리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낡아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5년 전에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역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이 눈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침침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침침해져 가는 게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눈은 날마다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우리 귀는요 날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귀는 날마다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귀가 밝아져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질수록 믿음이 있는 그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아주 무너지게 될 때, 내 육체의 수명이 다할 때, 그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새로워진 그 심령은 그 육체의 그 옛집을 유감없이 떨쳐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예요. 그는 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늙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육체 안에 그 속사람은요, 너무도 강건하고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령한 눈은 밝아져서요, 세계의 종말까지, 온 세계의 종말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는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령한 귀는 더욱 밝아졌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과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열려 천국을 보고 귀가 열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기쁨, 새 사랑, 새 소망, 새 용기, 이런 새로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은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눈물과 죄악과 전쟁과 압박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들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새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516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